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생각하시면 건강히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고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셔서 천국에 이른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가정이나 자라 순수한 칭찬 받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오늘 시험에 대해서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목은 고난이죠? 네. 말씀의 제목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엽기서 보겠습니다. 엽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또 그가 나를 단련하신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 정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죠.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처음부터까지 다 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만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길을 정해 놓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사람은 알 수 없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그 잠언 16장 9절도 약간 예, 맞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요. In his heart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생각도 하고.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16장,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음.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때는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가게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당연하죠. 음. 그냥 시간이 늦춰지고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는. 그럼요. 예.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아멘. 절대 주권. 그럼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중에 있다고 그냥 믿으면 맞는 건가요? 그럼요. 정확한 거죠. 빙글빙글 돌아가더라도? 음. 음.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또 말씀, 이것도 그 안 믿는 사람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렇죠? 사람의 길을 정해놨지.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게 있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냥 태어나서, 자라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늙어서 죽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예. 이 일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음,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음, 예. 또 하루 종일 일어나는 거 있죠.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점심 먹고, 어른들은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저녁 먹고, 어른들은 텔레비 보나, 뭐 기도하고, 또 뭐, 뭐 운동하거나,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들은 일들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 삶 속에는 그걸 갖다가 뭐라면 일반적인 삶,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작정입니다. 음, 삶입니다. 음, 거기에는 목표가 없어요. 음,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반적인 삶, 음, 예. 그러니까 라이프 내추럴 라이프 이런 일반적인 사람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따로 있어요. 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음,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다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음,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음, 그러면 일반적인 삶은 무슨 삶과 같으냐면요. 일반적인 삶은 볼까요? 음. 전도서. 전도서? 전도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보요 17절에서 21절까지. 3장 17절요. 내가 심, 3장 음. 예, 말씀 이야기하세요. 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서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그러니까 뭐니까 일반적인 삶, 음, 내추럴 라이프. 그건 뭡니까? 자연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랍니까? 짐승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럼요.
그래서 왜냐하면 호흡이 있고 죽는 것도 똑같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이나 사람이 똑같이. 이런 자연적인 삶은 전혀 뭡니까? 목적이 없는 삶이죠.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일하고 공부하고 또 늙어서 죽는 겁니다. 음.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갑니다. 짐승의 호는 아래 땅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지막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있는 삶,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배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이제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에 대해서 우리는 꼭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다. 뭐 특별한 짐승 같은 삶은 자연적인 삶은 특별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 그다음에 짐승같이 살다가 죽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짐승 같은 삶 사는 사람들은 뭔가 그냥 살다가 죽고 끝입니다. 그 사람 뭐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은 열매를 먹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하늘나라에서. 전혀 다르죠. 목적지도 다르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험을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고 싶어서, 유혹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세운 거예요. 모든 길을 정해놓고 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시험할 때에 인내가 생산됩니다. 이 인내는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인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인내로 온전히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 고난 중에는 우리는 뭡니까? 슬프죠. 괴롭고 힘들고.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가 충만할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에게 붙잡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음. 하늘에 가서 많은 상급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네, 그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볼까요? 예, 베드로전서도 보겠습니다.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음. 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린다. 염려는 무엇에서 옵니까? 고난 통해서 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근신할 게라 너희들이 막이 우는 새같이 돌아다니면 당길자를 찾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죠.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원수는 두 개죠. 우리 사단과 그다음에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가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10절에 나오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생각이라 했다 그랬어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주께 부탁합니다.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를 시련하려고, 시험하려고, 연단하려고, 다 같은 말이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시험. 시험도 불시험입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 뜨겁고 죽을 수도 있는 시험이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 또 1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이나 악행이나 남은 일 간접하는 자 고난을 받지 마려니와.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뭡니까? 시험의 문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고난 속에서 시험의 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때에 인내가 생성됩니다. 그 인내는 예수님의 인내. 우리는 인내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로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인내로 가득 차가지고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뭐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죠. 정금같이. 그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상급이 많거든요. 상급.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시험의 문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대저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심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의 반석,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요. 세상을 이긴다 그러는데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말씀 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건 뭘까요? 요한 1서 5장 19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 세상, 온 세상. 온 세상 악한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악한 자에게 온 세상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 첫 번째는 뭡니까? 사탄입니다. 예,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원수가 뭘까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2장 17절 이 세상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예. 자, 뭐라 그랬죠? 이 세상에 세상을 뭐라 그랬죠? 세상에서 온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육체 가운데 있죠.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이건요. 사탄은 우리 밖에 있지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이 대표계인데 그러면 육신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때 일은 현판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일, 곧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죄송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뭔가 모든 죄가 다 뭡니까?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단, 우리는 싸울 대상은 사단이고 또 우리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인데 그러면 사단과 우리 육신의 종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적었죠? 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잔을 먹으니 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쫓아다니면서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고 사탄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사탄이 우리의 적성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용해요. 이용한다. 음. 이용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자, 질문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질문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하셨으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 길을.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사단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모든 우리 것 때문에 넘어져서 유혹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게 한다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맞죠?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아, 떨어진 사람은 뒤로 물러갈 자는 들어못 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자 처음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네네.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시험을. 시험은 이겼겠죠. 졌죠. 그 한 번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한 번은 지고 한 무슨 번은 말? 음, 옆에 있으면 돼지기 맞아야 돼요. 영사님. 자,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니야. 아, 네. 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약속을 한 뒤에는 꼭 테스트를 하십니다. 음. 그게 테스트예요.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냥 약속을 하고 나서 내가 줄게. 그리고 나서 그날 딱 주고 이런 거 분이 아니세요. 시험을 하시고 유혹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허락을 해서.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걸 알고 네. 싶었습니다. 음. 그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이익이 없어요. 음, 그러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합니다. 보세요. 12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거기만 보세요. 1절에서 3절이요.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진행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죠. 거기서 아버지 데라는 죽었고 250세를 향유하고 죽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몸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 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테스트가 옵니다. 무슨 테스트가 올까요? 12장 12장 10절에서 20절 보세요. 그 땅에 그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려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웠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에 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고 그대를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취하여 드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귀한 암수 나귀와 악대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영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주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대접하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음.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겼어요, 졌어요? 줬어요. 졌어요. 죽을까 봐. 아내를 사실은 이복 동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자기 뭐라고? 음, 여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3절 뭐라겠죠? 누이라 누이라겠죠. 누나, 여동생 줘버렸죠. 근데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너 안 보내면 너 죽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 줄게. 근데 너 시험에서 안 되면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읽으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믿었습니다. 바로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믿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보세요. 읽으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에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얘기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컨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바지나 마찬가지죠. 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갖기로 원했죠. 근데 자녀를 갖고 나니까 하갈이 음, 내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 그 아들이죠.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시험이 있었어요. 또 이게뿐만 아닙니다. 시험이 있었어요. 세 번째 시험을 볼까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네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혼동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이라 그가 남의 아내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함으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시하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않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일으켰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일으킨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가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이 여인의 갖가지 까닭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아직 줄 알지. 자, 누가 책임졌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책임졌습니다. 세 번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더라도 세 번 다 이겼어요, 졌어요. 줬어요. 좋습니다. 근데 그게 또 나와요.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왕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구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네. 아비멜렉의 모든 그 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죠. 아브라함의 영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의정을 치러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거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때를 다치셨다. 그러니까 시험하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하갈을 시바지로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을 통해 또 누이라고 속이고 줘버렸죠. 아브라함을 보면요.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순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건 컨펌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책임을 주십니다. 사라를 통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를 통해서 받은 아이는 쫓아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가 없죠. 그것도 자기 새끼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25년 뒤에 75세 약속하고 100세에 아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하세요. 연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시지.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음. 근데 우리가 지금 봤지만은 세 번 다 시험을 했는데 세 번 다 뭐라고? 시험에서 불합격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스, 아멘, 믿습니다. 근데 또 시간 1분 지나고 난데 그럴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믿은 약속에 대해서 컨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계시고 꼭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날, 은혜 받을 때,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날입니다. 응답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은 yes, 아멘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분 뒤에 내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변해가지고 하나님 주실까?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들이 좋은 조언과 지혜로운 아내들이 좋은 권면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아내의 말을 뭐라고 순종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아내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변에 뭡니까? 중동 지방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 사람들 주변에 맨날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 한 가지 실수가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은 약속은 뭐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그걸 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전이 같은 뭐라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음, 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들, 고난 속에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 우리가 다시 보지만은 믿음은 뭡니까? 두 가지의 도구가 있는데 무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은 뭐죠? 말씀과 기.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긴 분, 곧 사탄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음, 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자, 15장,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 안 된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사단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말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가득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스펀지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누르는 곳마다 뭡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끼려면 누가 우리를 시비 걸거나 건드릴 때마다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게 바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제자가 함께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였다.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다.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이었다. 간구와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경외하심은 뭡니까? 바로 기도란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란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죠. 아들이시라도 받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죠. 24시간까지요.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분이 24시간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있으면 그냥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끝나고 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요. 도와줄 수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어. 이게 바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건데요. 자, 볼까요? 사단의 대적을 이야기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0절. 정말로 너희가 뭐해? 정말로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믿음은 두 가지 그 무기가 있는데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머리부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단의 마귀의 대결을 전술 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바로 말씀이죠. 우리의 힘은 결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가정이든 아니면 밖의 사람이든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의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함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이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 오직이란 말 썼죠. 이것들을 피하고 죄의 강구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은 말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질문이죠. 음.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예, 거룩한 삶,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기도의 점도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5절,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 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 그리고 너도 양육을 받는다.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육체 연습과 경건의 연습이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곧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연습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건은 범사유관이 금생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때 축복을 받고 백배를 받고 내생 저 한날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때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이런 거룩한 삶, 경건을 연습하는 거, 믿음의 선함 싸우는 거,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마귀를 이기고 또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거, 믿음으로.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존재합니다. 사역자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게 경건의 연습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네가 이것들을 가르치고 명하고 가르치라. 자, 그러면요, 경건의 연습하는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경건의 이르길 연습 안 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음, 한다는 것은 삶 자체가 말씀과 기도로 무엇을 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때의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라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마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요. 예수님 우리 음, 대신에 싸우시는 거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주시는 거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 음,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길을 연습을. 음,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요. 능력을 갖지 없어요. 그러면요. 경건의 능력을 갖는 거,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말씀 볼까요? 이게 아주 뭡니까? 적용 부분입니다. 모든 적용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랬습니다. 조건입니다.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죠. 거하면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음, 무엇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과 기도죠.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뭐라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생명과 능력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예를 들면은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환자를 보면 예수를 명하니 나을지어다. 예수를 나을지어다. 성령이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치료하신다. 이 말.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는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음,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상급이죠. 상급. 상급. 자, 말씀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입니다. 음,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 또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라? 의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 면류관은 누가 쓰죠? 네? 이긴 승리한 아니, 자. 등장한 자. 그렇죠. 또 누가 써요? 우리가 왕, 일반적으로 옛날에 왕들이 썼습니다. 왕들. 중요합니다. 왕들이 썼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0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아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시험은 참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를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음. 여기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음, 시험과 유혹. 시험 속에 유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렇죠. 근데 이 영어나 스페인어는 시험과 유혹을 분명히 갈랐었어요. 음, 근데 우리말은 시험이란 말을 썼는데 그 시험 속에 유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또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말씀이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너무 많은 상급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 상급을 우리는 다 받아야 합니다. 음,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죄 때문에 있는 고난이든 그 고난 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내를 생각게 해서 인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음, 뒤에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이 우리를 쓰십니다. 음, 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하실 때 음,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왜? 거기다는 상급이 엄청나거든요. 음, 자, 여기서요. 다음 주에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면류관은 누가 쓴다 그랬죠? 왕, 왕입니다. 왕. 자, 그러면요.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진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나라와 제사장인데 나라가 아니라 왕입니다. 예. 우리는 나라를 번역됐지만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왕입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은 언제 왕이 됩니까? 백성이 없는 왕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목회자는 성도가 목회자니까 양떼를 치는 그 양이 없으면 목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인데, 자, 여러분들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 Not yet, not yet. 나넷? 아직은. 아직 그뭐 언제? 예? 면류관 언제요? 받으면.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워야 됩니다. 자, 한 말씀. 자, 에, 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 너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누가? 음. 저희가. 음. 그렇죠? 왕노로 한다는 말을 우리말을 썼지만은 말하고 왕으로서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뭐라고요?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배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제사장 삼은 건 맞습니다. 근데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다음에 질문입니다. 누가 어디서 나라들을 다스릴까요? 뉴저지land. 음. 자,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셔요. 음,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뭐라고요?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음, 그러면 아무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아니요. 예. 과연 천국에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적어요. 내가 본, 어. 와. 아니, 이 사람도 생각보다 뒤지게 맞아야 돼. 진짜 많아요. 어. 한번 저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야?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네. 셀 수 없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세손 무리. 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인류에 지나간 사람들보다 되게 적다고요. 그럼요. 전에도 있었고 네, 창세기부터
예,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초림 재림하실 때까지 엄청난 인원이죠. 예, 택한 자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셀 수 있는 거 우리는 셀 수 없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대인에만 한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누구를 다스릴 것인가? 또 우리는 누구를 다스릴 것인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왕으로서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저는 장래에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라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다스림 받고 싶으세요? 그냥 대충 살다가? 다스려야죠.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 예.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성령 받은 거,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 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거, 이런 거 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거저 음, 주신 거예요. 음, 그런데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음, 그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나 선생님 건강하시고 오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삶의 적용에 3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께 돌며 감사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바이. 예, 감사합니다. 예. 바이바이.